오늘 설교 제목은 표적 넘버 7입니다. 나사로 이야기까지, 나사로 요한복음 11장까지 읽었어요. 그게 표적 넘버 6이었습니다. 그럼 7이면 그 뒤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냥 앞으로 훅 와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보여주시는 표적은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표적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제자들은 알아요. 죽으신 후에 살아나시는 그 부활임을 나중에야 제자들이 압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뭔가 예수님의 부활을 뭔가가 가리킨다고만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할 거다, 십자가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나실 것,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표적처럼 암시처럼 주신 말씀이 없지만 늘 부활은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 사건 자체가 뭔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어떻게 보면 의미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가르침 내지는 그 의미를 깨달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라는, 어쩌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7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부활이 표적이라면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뭘 가리키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부활이라는 건 의미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배운 게 참 많아요. 그리고 들은 이야기도 많아서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알죠. 하지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좀 한정적으로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지금 부활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맥락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의 힌트는 13절 처음 시작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표적이 보여지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도 예루살렘의 성전 안이에요. 시간은 언제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명절에 성전에서 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며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성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신 성전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죠. 하지만 이 성전은 옛날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요. 성전은 유대교의 심장입니다. 그냥 우리 동네를 가보면 여기저기 교회가 있죠. 이 성전은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 메카가 있는 것처럼 거기 그곳을 향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아예 나침반을 들고서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기도 시간 되면 그때마다 엎드리는 것처럼, 여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음악이 있어요. 정치가 있어요. 사회가 있어요. 그들의 민족적인 삶이 이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살기로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거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어떤 세속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건전한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정말로 전심으로 거기 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고, 거기 살아계신 주님이 있으니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씩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성전이 있는 그곳, 바로 성전에
자기들의 하나님이 거기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조금 더, 누구는 더 경건하고 누구는 좀 덜 경건했을지 몰라도 모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 거기서 사신다는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온 유대 민족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온 유대교의 중심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곳도 아닌 바로 그 성전에 여기 한 사람이 난입을 한 거죠. 갈릴리에서 온 무명의 예언자가 이 성전에 쳐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몽땅 다 엎어버렸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꽤 길지만 이건 몽땅 다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그냥 쭉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뭔가 이 벌이고 있는 일에 다이나믹하게,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뭐죠? 폭풍처럼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여기 예수님, 갈릴리에서 온 예언자 하나, 이 모든 성전을 뒤집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누가 성전에서 난동을 부립니까? 심지어 로마도 그 일을 잘 못해요. 로마 군인도 성전에서 뭐 했다가는 자기들이 뭐 난리가 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갈릴리에서 온 무명의 예언자는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벌여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도 궁금하죠. 왜 그런 걸까?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잘못되었길래, 뭐가 그렇게 불만이셨을까? 뭐가 그렇게 예수님을 훅 하고 올라오게 했을까?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좀 착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귀한 성전에 난입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면 벌써 잡아다가 뭐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좀 착해요. 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묻지요.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 네가 뭔가 믿는 바가 있고 네가 이런 일을 할 만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도 우리가 알겠다라고 하며, 사실은 굉장히 차분하게 유대인들이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착해요. 어떻게 이걸 참아냅니까? 참아내고 묻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답은 그거죠. 이 성전을 사흘 안에 헐어라. 내가 보여주는 표적 다른 것 아니다. 내가 설면 사흘 안에 세우겠다. 그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궁금증에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고요. 들어봤긴 들어봤는데 뭔가 조금 out of place예요. 뭔가 잘못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한 주간, 종려주일 지나고, 그죠? 종려주일 지나고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찬양하며 호산나라고 맞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늘 고난주간 말씀을 읽을 때 성전 정화 그래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요한복음 저 끝에 십자가 지시기 전쯤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요한복음 2장에 그냥 덜컥 이게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건 저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앞에 있네 라는 어떻게 보면 의문이 여러분들에게 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조금 필요하겠죠. 왜 어떻게 된 건가? 제일 간단하고, 하지만 제일 간단하고 강력한 대답은요, 예수님이 2번 하셨다예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엎으시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번 엎으시고 2번 엎으셨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것도 설명이 되고 또 요한복음에 있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만은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만 여전히 그건 가능성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 일을 2번 하실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는 선택지는 분명히 한 번 하셨을 텐데 그럼 뭐가 맞느냐는 거죠. 뒤에 하셨나? 앞에 하셨나요? 다수결에 의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요한복음처럼 그렇게 자주 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마태와 마가 누가는 몽땅 다 어떤 식이냐면요, 예수님은 한 번 가셔요. 예루살렘에 한 번 가십니다. 예루살렘 십자가 지는 그 자리까지. 그러니 복음서의 구성은 그렇게 된 거죠. 점점 오르막을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 그 예루살렘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쭉 오르막길을 단번에 올라가셔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빠르게, 뭐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 뭐 몇 달 안에 이루어진 일 같아요. 마태와 누가도 가만히 읽어보면 마가복음보다는 내용이 훨씬 길고요. 그 중간에 예수님의 비유나 설교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한 번에 쭉 예루살렘까지 가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몇 번이나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셨다가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예루살렘에서 지내셔요.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 3년 반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을 아무리 쳐다봐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다는 뭐 근거가 거기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짧고 그냥 단박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마태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3번을 왔다 갔다 하셔요. 그러니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이야기는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요. 언제? 십자가에 지러 예루살렘 가셨을 때 한 번밖에 말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냥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 그때 하신 걸로. 그러면 나머지 요한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처럼 그럼 먼저 하신 겁니까? 먼저 하신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근거들은 좀 있어요. 마태나 마가,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갈릴리로 와요. 갈릴리로 뭐 하러 오냐면 예수님 조사하러 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냈을까? 물론 소문이 말보다도 더 빠르니까, 달리는 말보다도 더 빠르니까 훅 예루살렘에 소문이 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문 때문에 예루살렘이 움직이진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벌써 예루살렘에 한번 사고를 치신 거죠. 확 엎어버리신 거죠. 그러니 확 엎어버리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조사하러 나가야 되죠. 뭔가 조사하러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대제사장은 뭔가 죄목을 찾지도 않아요. 죄목을 찾지도 않습니다. 죄목은 이미 들고 있어요. 왜? 이전에 예루살렘 여기 와서 성전에서 난동을 피운 게 있어요. 이 정도면 죽을 만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그 전, 한참 그 마지막 주간의 전에 이미 큰 사고 한 번을 쳐셨나 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들 생각할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방식은요, 마태, 마가, 누가가 맞을 거다. 마지막 그 시간에 아마 오셨을 것 같다고들 얘기해요. 하지만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죠.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건 그거예요. 두 번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면 아마 제일 끝일 거고, 그 대신 요한이, 이건 제 판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도 동일할 거예요. 요한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어디로, 그냥 표적 넘버 1 앞으로 끌어다가 놓은 것 같아요. 표적 7개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표적 1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그 뒤에다가 표적 넘버 7을 거기다 가져다 놨어요. 표적 1과 7이 지금 붙어있는 이야기처럼 있습니다. 표적 1은 뭐였죠?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낸 자리가 가나입니다.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자리는 영광을 나타내셨대요.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 영광이 나타납니까?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은 누구에게만 갈 수 있는 이름입니까? 하나님에게만 갈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곳에 임했어요. 그것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자리,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넘버 7이 여기에 왔어요.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뭐지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지금 이 성전에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영광이 뿐만 아니라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어쩌면 도전이 그리고 옛 세상에 대한 위협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건 조금은 폭력적인 일이에요. 옛 세상, 옛 성전을 지금 치워버리려고 하셔요. 도전하시는 거죠. 위협하시는 거죠. 그 일을 지금 하십니다. 넘버 원, 넘버 세븐이 함께 와 있어요. 여기 영광으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이제도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나, 성전을 치우시는, 옛 세상을 치우시는 세상의 도전과 위협이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보아라.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보아라.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게 하려고 지금 요한은 그 부활의 기적 넘버 7을 일부러 성전을 치우시는 그 이야기와 함께 앞에다가 그냥 가져다 놓는 겁니다. 먼저 좀 보라는 거죠. 먼저 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셨어요. 하늘 열리고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그걸 네가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게 내리는 거 볼 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2장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영광을 보이셔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이셔요. 그리고 부활 그 사건을 끌어당겨다가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표적 7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보아라.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분명해요. 언제죠? 지금 이 시간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걸 강조해요. 지금은 유월절. 요한복음 1장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쩌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유월절이라는 거 의미가 우리가 뭔지를 알아요. 해방이에요. 자유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온 유대인들이 해방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자유케 하심과 자기들을 구출해 주신 것, 그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자유를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해방을 노래하고 있고, 구출을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 유월절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월절을 다시 보라는 거죠. 유월절을 다시 보랍니다. 해방과 자유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왜 요한이 유월절의 이야기를 3번이나 계속합니까? 6장의 유월절이 있어요. 12장의 유월절이 있어요. 계속 유월절마다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6장의 유월절 가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셔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생명의 떡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정말로 만나, 그 유월절의 만나, 그 유월절의 생명, 그 생명을 말씀하셔요. 12장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그리고 맞이하는 유월절이요. 그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유월절 떡을 떼셔요. 그러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하시는 그 귀한 성찬의 자리로 인도해 가셔요. 유월절 모두가 다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자유와 그리고 해방, 구출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그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 이 하나하나 전하신다는 걸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에 가셔서 하신 일은 성전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해방과 자유 그리고 삶을 구출해내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 왜 성전에서 이 난동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까? 다른 이유 없죠. 이 성전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은 부패했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장사하고 그리고 시장바닥 같은 것 성전이 가져야 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 성전은 틀렸어요. 왜? 여기서 장사하고 여기가 시장바닥?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성전, 옛세상에 속한 성전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아니고 유월절이라는 건 이제 해방과 자유, 구출하실 텐데 어쩌면 이 옛세상 그리고 옛성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성전에 관한 생각이에요. 성전이 도대체 어떤 곳인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치우러 오셨습니다. 부활이 말하는 바가, 오늘 본문이 그래요. 부활이 말하는 바가 뭐 사망 권세를 맞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다워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영광으로 보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어요. 영광은 어디에 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말씀이 거하는 곳, 그곳이 성전이죠.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만들어내시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여기 이 영광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 이 영광 가득한 이곳을 만들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부활이 어떤 표적, 무엇을 가리키나? 예수님 사망 권세에서 깨뜨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 궁금하고, 어쩌면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연구 과제 하나를 던져주신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것에 신비, 거기에 매몰돼서 이게 뭘까라는 온갖 물음표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임하는지 부활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여기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 거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이 표적들을 보이셔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디 다른 데로 갈 수 없어요. 여기 성전으로 와야 그 영광이 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요.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내가 살려면 그리로 가야 돼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내가 그 앞에 가면 살 수 있어요. 내 생명이 거기 있어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분명히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본다는 것, 부활이 우리에게 펴지게 된다는 것,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분명히 안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사람들은 근데 아니라고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그죠? 아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는 뭔가 무형적인 거고, 교회는 뭔가 추상적인 거고, 뭔가 어디 상상 안에 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부활하신 그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성전인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송하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니라고 하는 말이,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잃고, 내가 방황을 하고, 내가 어쩔 줄 모르고, 내가 지쳐갈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주께로 나가야 돼요.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오셔.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장 바닥 같고 상거래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 된다면 그곳은 제대로 된 소망과 생명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신 말씀, 이건 아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거래와 온갖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린 그걸 표적으로 봅니다. 도대체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뭡니까? 여기 성전에 관해서 가리키시는 거예요. 여기가 유월절이라는 걸 가리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유와 구원, 그리고 구출, 해방, 그 모든 생명의 풍성함, 그 유월절의 복이 어디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건데, 왜? 그 유월절의 모든 복은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건데, 다른 데서 구원과 자유를 찾을 수 없어요. 이 성전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성전은 틀렸어요. 이 성전 헐고 이제 다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맞아요,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하시는 그분들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면 상거래와 시장바닥 같은 일들,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물건 파는 곳. 시장은 유익이 되기만 한다면 무엇이라도 자리 잡는 곳이 시장이에요. 그죠? 그런 시장에서 온갖 것들을 팝니다. 뭐 가장 아름다운 걸 파는 곳은 아니에요. 시장은 모든 것을 팔아요. 유익이 된다면 다 팔죠. 그러니 뭐 옷도 팔고요, 떡볶이도 팔고요, 그리고 유익이 된다면 뭐도 팔아요? 비암도 팔고요, 뭐 개도 팔고요. 어떤 때는 뭐 야바위꾼이 뭐 야바위도 하고요. 아니면 때로는 이상한 뭐 성적인 것도 팝니다. 왜? 유익이 된다면 뭐든지 파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도대체 어디에 섰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봐야 돼요. 교회가 시장인가? 우리가 시장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가? 우리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가? 시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자유와 그리고 해방, 구출의 그 놀라운 유월절, 그 유월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될 텐데,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 간다면 우리의 유월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예요. 우리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았으니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여기 성전이 쓴 게 보여요. 새로운 성전이 섭니다. 그 성전에서 제대로 된 유월절이 시작될 거예요. 내 삶의 자유와 해방이 바로 그분 안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 표적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참 성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육체가 되신 말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가 거할 거처를 이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이루어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표적을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세요.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보십시오.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건 이스라엘 모두의 소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요. 성전이 여러 번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성전이 한번 무너졌다가 지어지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었죠. 하지만 그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BC 516년 스룹바벨이 성전을 하나 세웁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그냥 초라해요. 그래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요. 하지만 그 성전도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바로 이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BC 20년경에 짓기 시작해서 여기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지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AD 26년,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BC 20년에 짓기 시작했고 46년 됐다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AD 26년, AD 26년에서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니까 다음 유월절, 그러면 AD 한 28년, 29년 예수님이 그때쯤 돌아가셨겠구나.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토적하라고 그랬던 때가 BC 4년 대충 맞네. 그럼 예수님이 나이가 한 33살쯤 그쯤 돌아가셨고, 돌아가실 때는 AD 29년쯤 시간 계산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46년이 BC 20년부터 시작을 했다지만 어떤 때를 기점으로 잡았는지도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33살 사셨고 BC 4년에 태어나셨고 그게 정확하게 딱 그러니까 AD와 BC가 딱 갈라지는 0 거기다 맞추지는 못했고, 왜 역사적인 사실들이 조금씩 나중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AD 한 29년쯤, 그 모든 계산이 요런 몇 가지 힌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46년간이나 사람들이 헤롯이 지은 거대한 성전이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헤롯이 짓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 거의 1000년 이후에 짓는 거니 기술도 발전했고요. 사회적인 부도
더 많아졌죠. 그러니 솔로몬 때보다 더 거대한 성전을 헤롯이 짓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하겠구나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헤롯이 짓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헤롯의 성전에 대해서 기대들이 있습니다. 46년이나 우리가 이것을 짓고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장엄하고 위대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성전을 만들겠다는 뜨거움이 적어도 몇몇 어느 정도에게는 그 기대가 있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기대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요, 그 모든 기대에 도전하시는 거죠. 성전에 가서 몽땅 다 치워버리셨어요. 46년을 지었으니 어느 정도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 날려버리시고 끝내는 뭐라고 하셔요? 허물어버려라, 이거 다 치워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헤롯의 성전에 대해서, 세상의 다른 성전들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 헤롯이 짓는 것에 너희들이 소망을 갖고 있다고? 아니, 그것 아니다. 다시 지어지는 성전,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바로 내가 죽고 부활하는, 사흘 만에 부활하는 바로 내가, 예수, 내가 참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정말로 성전이 가리키는 그것의 실체가 거기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실체가 되시는 분이요, 유월절, 그 유월절의 주인이시죠. 유월절의 놀라운 자유와 구원, 그리고 그 구출의 실체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유월절과 성전, 그리고 죽음과 부활, 오늘 우리는 그 표적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못 보셨나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보고 믿는 사람이요. 나머지 표적들도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번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왕의 신하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 우리가 거기 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나오는 다른 표적들, 나사로를 살리시고 베데스다에서 사람들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가 거기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그 표적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나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왕의 신하를 고치셨던 주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의 눈을 띄우시고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일어나신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며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오늘 1번 표적과 7번 표적을 가져다 대면서 어쩌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믿고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이제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보셔요. 그 영광을 보셔요. 그리고 그 임재하심을 보셔요. 그리고 그 놀라운 자유케 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어린 양을 보셔요. 그리고 영접하셔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수천 년 동안 그 영광의 자리라고 바라보았던 성전, 그 성전이 어떻게 보여주려고 했던 바로 그 영광이 이제 실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수십만의, 아니 수백만의 사람들을 수천 년 동안 가슴 떨게 하고 그들의 삶을 붙잡고 또 그들의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웠던 그 영광의 충만함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지금 그 영광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신 곳, 이곳,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 거기는 그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요, 예수의 부활을 보는 사람들, 이 영광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두려운 건 별로 없어요. 그 영광의 임재 안에 살면. 두려운 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상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새롭게 상상하기 시작해요. 다른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쳐서 가졌던 내 생각들은 그냥 지리멸렬하고 어쩌면 못난 생각들, 그리고 어쩌면 추잡한 생각들, 그리고 냄새나는 생각들, 그 생각들로 살 거예요. 하지만 그 영광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다른 상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거대한 뭐라 해야 되나, 어마어마한 산 앞에 한번 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히말라야 거대한 산 앞에 딱 서면요,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찌질한 생각들 잘 안 듭니다.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고요, 그냥 눈물이 날 것 같고요, 그냥 내가 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막 용솟음 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요, 사람이 숨이 안 쉬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지고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생각들, 할 수 없었던 생각들을 해요. 내가 영광의 임재,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며 여기 그 성전의 영광과 임재, 그것이 다, 성전이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영광의 실체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음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죠? 아니, 이거보다 더 달라질 수 없을 것만큼 달라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또 그 임재 안에서 더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다가는 내가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죠. 이러다가 내가 딴 사람이 될 것 같죠. 이러다가 내가 나라만 갈 것 같아요. 이러면 내가 날 것 같아요. 이러면 나는 다른 삶을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나는 세상에 절대로 묶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삶에는 내가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이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나를 잡을 수 없어요. 내 삶은, 내 생명은 이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감격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분의 희생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6월절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그런 날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안에 나는 어느샌가 자유를 꿈꾸기 시작해요. 내 삶의 모든 얽매인 것에서 나를 끌어내시는 그 놀라우신 6월절 어린 양,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그 자유를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유로 살아가요. 이 영광의 임재 안에서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대요. 이제껏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예수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정말로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영광과 그 자유의 실체를 보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표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요, 오늘 그 영광의 실체 앞에 우리가 있고요,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구원의 실체,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한이 얘기했던 그 영생, 그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능력, 여러분들 그것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이야기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날아오르는 권세요, 상상할 수 있는 권세요, 자유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으로 이 진리를 영접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흉악한 결박을 끌어내 주시고 자유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다른 꿈,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붙잡으시고 또 이 안에서 감격하시고 크게 노래하시고 또 이 생명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절 성전, 아버지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이제 또 보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보았으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이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가져다주신 놀라운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라지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생, 주가 주시는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과 얼지 다른지 주여 그것들을 체험하고 전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표적을 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실체를 영접하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